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기 뻔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뺏길 뻔한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어져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일단 헤브론을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 나중에 보면 얼마 후에 보면 브엘세바가 등장하겠지만 일단은요 아브라함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는 헤브론이 중요해요. 헤브론은 친교,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과 하나된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곳, 그곳이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옮겨가 그랄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헤브론이 친교, 연합, 하나됨이었다면 그랄은요 히브리어 가라르에서 나왔는데요, 이 가라는 체류지를 타고요 굴러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가 굴러가요. 잠시 그곳에 체류해요. 그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머무르는 곳, 이게 가라르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가데스바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가데스는 카도시, 거룩한 땅이고 바네아, 유랑자의 땅, 방랑자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네아처럼 가라르도 나그네로서 잠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잠시 유랑하는 자들이, 방랑하는 자들이 잠시 거처하는 곳, 이것이 가라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방랑자, 유랑자, 잠시 거처하는 나그네의 땅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갔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PPT 지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게 네게브 사막이에요, 유대 광야.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도시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좀 여기가 갈릴리고요, 사해죠. 좀 제가 확대한 다음 보세요. 자, 이 제일 밑에가 가데스바네예요. 가데스바네. 제일 밑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바네예요. 그리고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나중에 부엘세바 얘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부엘세바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부엘세바는 건너뛰고요.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렇게 일직선 생각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사해 끝에 이렇게 일직선에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쭉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부엘세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요. 여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랄 땅이에요. 그러면 이 그랄 땅이 왜 중요하냐? 자,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게 색깔이 왜 다르냐? 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광야지대예요. 이쪽은 다 광야예요.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근데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 산악지대이며 오늘 우리로 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지대예요.
자, 이스라엘 지도에서 세 개의 평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이게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 여기 샤론 평야, 그리고 여기 블레셋 지역에 써 있죠. 블레셋 평야. 물론 이 위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든 지역에 또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세 군데를 보셔야 돼요. 자, 녹색으로 돼 있죠. 근데 어느 지역,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제일 녹색이에요? 이 아래쪽 블레셋 평야 지역이 제일 비옥하죠. 그리고 이 블레셋 평야의 이 아랫역에 여기에 그랄이 있어요. 자, 이 그랄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자 보세요. 이 그랄 땅은, 자, 브엘세바, 헤볼은 그랄 땅이 있는데요, 요 경계 지역이에요. 물론 여기 좀 들어가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 지역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이죠. 세상의 도성의 경계 지역에 있고, 또 이쪽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지대와 비옥한 지대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 있다가 왜 그랄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린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땅은 황무지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옛날 자기 집과 롯과 땅을 나눌 때 이 헤브론 땅이 척박한 땅인 줄 알면서도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이제 그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이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됨의 땅을 버리고 그랄 땅으로, 세상 나라로 가게 되어져요. 그 땅이 비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지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보여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그러면 이삭을 낳기 몇 년 전? 1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여긴 그는 사라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계속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들 필요 없어요. 이스마일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그 이삭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그리고 또 18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년 전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내년 이맘때에 너는 그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9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저는 100세고 우리 아내는 90세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하는 당하는 이야기를 보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왔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왔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 헤볼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땅 그 헤볼을 버리고 세상 나라 그랄로, 그 방황의 땅으로, 그 나그네들이 잠시 머무는 땅으로, 세상의 만족을 찾아 그 땅이 기름져 보이니까 세상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만 흔들려요. 다 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다 되었는데 말이에요. 1년만 기다리면 이삭을 낳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2절. 그러다가 그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비멜렉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뭐예요? 나도 왕이지. 그래서 겉으로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지만 내가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헤브론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말하는 그 그랄 땅, 아비멜렉이 왕돼 있는, 사람이 왕돼 있는 그 그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가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땅은 너무 척박해 보이고, 사람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라는 너무 기름지고 부유해 보여서. 그러니까요, 롯이 그 옛날 실수했던 그 실수를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다시 2절 보여주세요. 문제가 생겨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 몇 살?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사라는 몇 살? 89살. 89살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쵸?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그 실수가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두 사람이 대비되는데, 아브라함은 악하게 자기 아내를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하게 그려지고 있고, 아비멜렉은요, 새 상황인데 너무너무 선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봐주세요. 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해요. 그가 분명히 저한테 누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도, 그 사라도 저보고 그 아브라함은 오라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있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알았대요. 그래서 아비멜렉 활약은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요, 이 창세기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돌려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보여주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는데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요. 땅도 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땅 가져가. 그리고 은도 1000개나 줘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돌려주면서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사라한테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을요 하나도 깎아내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비웃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을 엄청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 아비멜렉을 속였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그냥 돌려주면서 짐승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존심까지 세워주고서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줘요. 아니,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았듯이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애굽에서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라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브라함은 초신자 상태야.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고난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초신자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2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깊은 관계들이 맺어져 갔어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냐? 자, 우리 창세기 21장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20장 넘어서 21장 보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다 왔어요.
이제 약속의 아들, 언약의 백성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잉태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코앞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를 못해요. 다 왔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다 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다 왔는데 여기서 사라를 아비멜렉에 빼앗겨 버리면 이삭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이삭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아이가 이삭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죠. 어떻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벗어나서 저 이방 땅 세상 나라 그랄로가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한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당신의 약속을 거셨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좀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신실함으로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약해지고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를 겪는 것처럼, 그래서 그랄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만일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자, 18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가르쳐 주시고 절대로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사라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줘요, 안 믿어줘? 아니, 사라가 아비멜렉 궁으로 끌려갔잖아요. 아무리 사라가 난 아비멜렉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어주면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연태까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안 생겼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그게 더 믿기 쉬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불임이었었는데 이제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가졌더니 사라가 잉태했다, 이게 더 믿기 쉬워요? 여러분, 후자가 훨씬 더 믿기 쉽지 않나요? 아무리 사라가 나는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모두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됐어요. 아비멜렉과 사라가 절대로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것이 태를 닫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말에 태를 닫으셨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차르예요. 아차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아차르. 근데 이게 닫다, 방해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닫고 또 닫았다. 아차르 강조죠.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닫으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가 다 닫혔음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셨다. 어떻게 닫으셨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해요. 그랄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이 당시에 아비멜렉의 왕궁에 어떤 성적인 질병들이 창궐했을 것이다. 도무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것들이, 질병들이 왕궁에 넘쳐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이건 성경학들이 유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만회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막아주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7절이 중요하다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관계를 갖지 말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지자가 히브리어 외울 때 날아다니는 나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비라고 외웠는데요, 그게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 선포자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죠. 자,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헤브론을 떠나 세상 나라 그랄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하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더 못해요. 아까 아비멜렉이 더 선하게 그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새 상황이 더 선해 보이고, 믿음의 사람, 약속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아비멜렉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요 17절 볼까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까 그렇죠, 아차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그날 아비멜렉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다쳤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어. 언제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삶임을 보여주시죠.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삶임을 보여준 것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실수해요. 늘 넘어져요. 늘 흔들려요. 늘 뒷걸음질 쳐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리고 늘 뒷걸음질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야 마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흔들리고 있을지 몰라도 난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약속을 성취하고야 말 거야. 넌 나의 종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나의 선지자야. 넌 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세운 나의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반복된 실수를 하고 반복된 잘못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가? 때로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장로인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가? 한탄스러워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끝까지 당신의 귀한 그 주셨던 우리가 맺은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